그런데 같이 따라가면 되잖아요. 가서 그 아이 가서 잘 알아보세요. 나도 그 아이 지금 나이 알려주시고 나도 경비하겠어. 경비 같이 갑시다. 이 단도 옆에 한 개 차고 칼 차고 같이 따라가면 되잖아요. 가서 보고 아이고 아기 엎드릴 때 어이구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끝났겠습니까? 이왕 왜 안 갔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잊어먹지 않도록 우리 표시를 왜 안 갔을까? 나중에 답이 이야기하면 분명히 포함이 나오고 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든 이제 그 은밀하게 일을 지내는 헤로데의 이야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나도 가서 캠프하겠지만 말을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굉장히 가고 싶어 했을 헤로데는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동방 박사들만 길을 떠납니다. 동방 박사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나요. 마치 동방 박사들은 헤로데의 말을 안 들었으면 떠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동방 박사들은 헤로데의 왕의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하나 발견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난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그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이 뭐를 보고 따라와요?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이 별은 이 동방 박사들을 어디로 인도를 합니까? 네? 처음에 어디로 인도를 해요? 누구한테 데려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여긴 줄 알고 새로 난 왕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별을 보고 우리 거기 경비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찾아온 이 예루살렘에는 헤로데라는 사람이 왕이 발장을 끼고 있고 다리도 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관을 쓰고 있고 동방 박사들은 이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그러자 이 헤로데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수석사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제 찾아가고 했고, 그러고 베들레헴에 한 곳이 드러나요. 베들레헴에 한 곳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동방 박사 세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나고 예루살렘에 벗어나니까 다시 뭐가 뜹니까? 별이 떠요. 이야기 구도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거는요. 별은 이 동방 박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니까 다시 별의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이 중간 부분, 예루살렘의 이 부분은 별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별이 사라져요. 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나면 별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쭉 인도하는 역할을 했죠. 이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인도한 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한테 인도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인도를 받아서 다시 길을 났으니까 다시 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별이 사라진 이 예루살렘 안에서 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가 제일 별의 역할을 해요? 누가 별이 되어줍니까? 동방박사님. 헤로데입니다. 헤로데는 왕관인데 헤로데는 이 사람들을 상대로 이 별이 했던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라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게 되었어요. 헤로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헤로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헤로데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기 예수님, 그 메시아를 새로 난 왕, 그분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놈인 헤로데 왕, 하느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이 하느님의 백성의 지도자인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처럼 별의 역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하느님의 백성의 지도자의 역할,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놈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정말 무섭냐면요. 헤로데가 가진 생각도 굉장히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느님의 힘입니다. 하느님의 힘은 그 백성의 지도자가 굉장히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은 그 사람의 나쁜 악 때문에 당신의 일을 망치지 않아요. 이 하느님의 힘, 우리는 하느님의 힘이 전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느님의 그 전능하심은 이 사람의 악한 마음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그 전능하신 이 힘은 이 악한 사람 위에서 움직여요. 이 사람이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느님 계획이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이 이 사람들을 이 헤로데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누가 더 위대합니까? 이 헤로데가 더 위대합니까? 하느님이 더 위대합니까?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사제로서 교회의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인데 저는 좀 한 가지 좀 위안을 받습니다. 아, 내가 좀 자기 미달이고 좀 모자라고 내 위에 하나님의 힘이 더 세니까 나를 통해서 이렇게라도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라는 위안을 저는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자라도 하느님은 전명하신 분이시니까 내 위에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요. 이것이 제가 한 사람의 사제로서 이 복음, 이 대목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희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 교회 지도자 중에 나쁜 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그 사람 위에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쁜 뜻을 가지고 있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나쁜 일을 하는 놈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은 그 위에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저 사람 나쁜 교회 지도자네 라는 분을 만나시거나 여기에 그래도 하나님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걸 보면서 좀 여러분의 희망을 가지시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공감이 되어주시는 부분이죠. 제한테도 깊이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그 사람의 의도에 속박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사람들 계획 너머에 계시고 사람들이 하는 의도 그 위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당신께로 이끌고자 하는 사람은 하느님은 사람이 어떤 나쁜 놈인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당신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보시고 좀 교회에 더 깊은 희망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별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난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시 별을 갔는데 가다가 별이 어떻게 하는 걸 봐요? 딱 멈추어서고 그러자 그 별이 멈추어서는 걸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되었다 해요? 더없이 기뻐해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어지면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느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저런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순간에 굉장한 기쁨이 생기는 순간,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자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던 그 동방 박사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집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아기가 있고 누가 있어요?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십니다. 그러자 이 아기 어머니와 이 아기 앞에서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까? 엎드려서 경배. 엎드려 경배하면서 뭐를 바쳐요?
자기들이 가져온 황금과 위안과 언약을 바칩니다. 여기서 이 문제로 이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헤로데는 오지 않았을까? 같이 왔으면 되잖아요. 같이 오면 별이 입고 다시 나타나고 왔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엎드리고 이러는 사이에, 아이고. 이 전체 장면에서 아기 예수님을 본 사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가를 지금 뒤에 이제 행인 1, 행인 2, 행인 3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장하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등장을 했을 것이고 했는데, 이 새로 난 아기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 임마누엘, 그분을 직접 본 사람은 누구밖에 못 봅니까? 동방 박사들밖에 못 봐요. 정말로 가장 보고 싶어 했던 헤로데는, 인간적으로 제일 보고 싶어 했던 그 헤로데는 이 아기 예수님을 못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이 동방 박사들은 꿈을 꾸는데 헤로데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어떤 힘이 동방 박사들이 헤로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죠? 동방 박사가 이 아기들한테 이 아기 예수님께 접근해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바로 그 어떤 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이 헤로데가 굉장히 보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오게 막은 것이 아닐까 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이 추정이 맞다면요, 이 헤로데는 금방 지고 다리 꼬고 있는 팔짱 끼고 있는 이 헤로데는 이 아기 예수님을 가장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로데가 오지 않았던 것은 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어쩌면 못 온 것일지도 몰라요. 못 오게 몰라요. 자, 그러면 누구만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 네? 네. 어떤 사람이 하느님이 허락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 엎드려서 절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헤로데는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무리 보고 싶어 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 만일 하느님이 여러분 곁에 가시면 여러분 곁에 가 있는 하느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찾아온 하느님께 여러분이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그 하느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 엎드려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유일하게 이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별로 볼품이 사실은 없잖아요. 아기인데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표를 보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새로 오신 왕이라는 것을 알고 엎드려 절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우리는 하느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데는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고 모두 동방박사들이 딴 데 갔다는 다른 것으로 생 것을 시간적으로 계산해보고 딴 곳에 샜다는 것을 안 헤로데는 분노해서 자기의 최정예 부대를 최초고속으로 돌진을 시켜서 그 동네를 습격을 합니다. 습격해서 자기 2살 이하의 아이들,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들죠. 그런데 그때 그 마을에 이 아기 예수님은 그 마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데리고 동태로 가도록 합니다. 자기 손에 이 자기에게 다가온 하느님 새 왕을 아무리 잡고 싶지만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들의 힘으로 하느님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 손 잡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정말로 보고 싶으면 그분을 뵙도록 전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은 대단히 그 당시에 값진 예물들입니다. 정말 귀한 보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물도 굉장히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보물입니다. 황금, 왕관은 뭐로 만듭니까? 황금으로 만들어요. 이 헤로데가 쓰고 있는 이 왕관, 왕관은 황금은 왕의 상징입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래서 이 동방박사 한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바쳤다는 것은 당신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동방박사가 모략을 바쳤다는 것은 모략은 죽은 시신한테 바르는 고급 향료였습니다. 죽음까지도 장악하시고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이 아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죽은 사람도 이분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유향은 우리가 큰 대축일에 향을 피우죠. 성당 전례, 큰 전례를 할 때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을 피우면 향연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확 올라갑니다.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늘에 계십니다. 이 신자들의 기도, 신자들의 마음을 이 향연기와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그 모든 하느님의 백성, 사람들이 바치는 그 기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느님의 그 기도, 사람들이 바치는 모든, 하늘을 향해서 바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들어주실 수 있는 이분이 이 아기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한테 했던 행동입니다. 이 행동이 얼마나 성경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아주 앞부분에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시는 부분인데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마태복음 20
28장을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죠? 막달라 마리아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서 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갈릴리아로 가면은 나를 거기서 다시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갈릴리아로 가라는 이야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합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아로 가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고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 장면이 28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1 제자는 갈릴리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공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제자들 계속 같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배반도 하고 막 이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생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요 행동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이 이 행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을 보면서 동방박사가 했던 행동,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행동이 같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한테 우리가 성체 감식에 성당에 오셨을 때 엎드려 경배하는 것,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엎드려 경배하는 것, 여기서 그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입니다. 예수님 앞에 고개를 끝까지 빳빳하게 들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헤로데는 이제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표현이 꿈이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는 꿈을 꿔요. 꿈은 언제 꿉니까? 잘 때 꾸죠. 눈 안 잘 때 꿈 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 동방박사들이 꿈을 꿨다는 얘기는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잠을 예수님 곁에서 같이 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같이 자 있는 동안에 지시를 받고 딴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자, 꿈을 꿀 정도로 자고 나면은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침이나 낮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사람은 여기서 꿈을 꾸고 자기 길로 돌아가실 때 아마 낮 시간에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시제 문제를, 요 때의 문제를 보고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이야기 전체는 낮에 진행이 되어졌습니까? 밤에 진행이 되어졌습니까? 왜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별을 보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둠 속을 계속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떠날 때는 다시 별이 떴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밤에 이루어졌던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잠을 자고 일어나서 낮이 되어 돌아간 듯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인데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 속을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분 앞에 엎드려 절한 사람은 빛 속을 이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밝은 대낮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좋은 듯 합니다. 저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 재밌죠? 네. 이 이야기를 다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좀 강하게 저한테 떠올랐는데요. 제가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두 복음은 다음의 복음입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버지 하늘과 땅이시니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프게 하는 자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당신 제자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쁨에 차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 오늘 여기에서 누굽니까? 이 사람. 철부지는 누굽니까? 절을 하는 사람. 하느님 앞에서 절을 할 수 있는 사람. 엎드릴 수 있는 사람. 하느님 앞에서 수그릴 수 있는 사람. 숙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하느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은 감추어. 오늘 이 헤로데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이 아기 예수님을 못 보고 감추어지듯이 감추어집니다. 못 봅니다.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 것을 보는 눈을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예언자와 인물이 너희가 본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지만 듣지 못하였다. 임금이 아무리 보려고 했지만 못 봐요. 우리들은 성체를 우리가 받아 모시고 있죠. 예수님을 우리가 사실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보려고 했고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려고 했지만 못 들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 이 많은 임금과 예언자들이 못 듣던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을 본 여러분의 그런 행복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기는 행복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것 행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동방박사에 대한 우리들의 묵상이었는데요. 저는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새롭게 접할 때마다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만 계속 일어났던 이례적인 사건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자꾸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도 하늘에는 그분의 별이 계속해서 떠다니고, 지금도 그 세고난 왕을, 임마누엘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 천지 사방을 찾아다니고 있고, 또 지금도 그분들을 별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고, 또 지금도 예수님을 이 땅에서 제거하고 없애버리려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설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시고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동학 박사 이야기 안에서 우리 각자는 이 이야기 안에서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 누구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학 박사 이야기 안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현상들은 우리 삶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동학 박사들 안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온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에서 이 동학 박사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이 좀 있었다면 이 동학 박사 이야기를 보면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성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또 찾아오시는데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사건이 성탄 사건입니다. 굉장히 깊은 신비가 스며든 축제가 성탄 축제입니다. 성탄을 잘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아기 예수님은 정말 잘 맞이하는 대림절 며칠을 보내시고 기쁜 성탄 맞이하시는 겁니다. 영광의 성공 성령 성령